우리 기도드립니다. 아멘. 깜짝 놀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인데요, 은행 업무를 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친구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지체되니까 A4 용지에다가 빼곡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그 글씨로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이 내용을 A4 용지에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 친구 직원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업무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 직원이 그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본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용지를 남겨놓고 간 그가 은행에서 나왔을 때 한 사업가가 그 친구 직원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뭔가 그에게 큰 문제로 낙심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얼굴로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도 은행 업무를 보는데 그 친구가 남겨놓은 용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쓴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힘을 다해서 나의 이 고민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상망을 내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많은 염려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금요 기도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바쁜 한 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가장 편안히 쉬고 여러분의 나름의 이벤트를 진행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14장에서 큰 테마로 주목되는 단어가 그날입니다. 그날. 오늘 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이 14장은 종말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게 하신 이 14장의 예언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목해야 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그날에 일어날 깜짝 놀랄 사건,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그 깜짝 놀랄 두 가지의 사건을 요약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할 때 이 날은 당연히 주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임하기 직전에 그 날에 뇌 재물이 약탈되어 뇌 가운데서 나누리라. 뭔가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기 전에 뭔가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의 용어로 따지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과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뭔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기를 원하는가?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인격이 그분이 보시기에 좀 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흠없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그분의 의지를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약탈, 재물이 약탈되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 엄청난 시련이, 큰 시련이 주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적인 질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이런 큰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이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루이스는 이런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만약 고난조차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여러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죄성, 교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의지는 그것이라면 우리에게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고 해이해지면 가차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숭배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로 돌아선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시련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1절, 2절의 이 시련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정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현실을 만나게 하고
그냥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죠.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이어지는 2절 후반부서부터 보시면 두 가지를 하십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은 백성이라고 할 때 이들은 주의 섭리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자들로 삼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남은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계몽주의 개혁자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보셨겠지만은 이 유토피아의 꿈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과 고난을 극소화할 수 있을까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세계를 추구하려고 그들이 애를 썼죠. 그러나 오늘날의 이 세상은 그들의 꿈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계몽주의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그냥 즐거움의 극대화 속에서 고통은 최소화된, 극소화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적합한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보여준 그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동안 그냥 하나님이 날 혼자 그냥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를 좀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더는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스터 플랜이 뭡니까? 걸작 아닙니까?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시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작품에 손상이 생겼고 그걸 완성해 가기 위해서 그 걸작의 가능성을 이제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 걸작에 대해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큰 시련들,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현실은 마치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적이 우리를 이긴 것 같은 그런 어떤 암담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여러분, 내가 본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안위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 갖가지의 시련이 멈추고 끝나고 이제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나날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는 것은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은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깜짝 놀랄 사건. 이제 큰 시련의 용광로에 들어갔던 시간이 멈췄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그분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주의 재림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그 현장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볼 것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곳에 서야 하시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그분이 하신 약속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목격자들이 있었죠. 제자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알려줬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할 때 그 현장이 바로 감람산이었죠. 그 제자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현장은 감람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4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라고 말하고 있죠. 5절을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앗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뭐해요?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이 감람산에 큰 지형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지형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절 말씀 속에 말하는 것처럼 지진을 피하여, 그러니까 그 지형 변화는 뭐에 의해서요? 지진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큰 골짜기, 지진으로 생긴 큰 골짜기가 마치 홍해를 갈라 놓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이 그 골짜기는 탈출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6절. 그날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해 주시면서
2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서 14장 6절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이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로서 하늘에서 보일 변화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주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들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많은 주의 천사들이 함께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그날에 이루어질 깜짝 놀랄 이런 사건들을 지금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주의 재림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8절 이하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자, 이 생수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특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좀 길지만 두 구절을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늘 건강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냐면 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 홀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평안히 서리로다. 저주가 없는 것. 여러분, 저주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주가 온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저주가 없다는 건 죄가 없기 때문이다. 죄가 없는 것. 죄가 없기 때문에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평화만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임하기를 주 기도문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홀로 한 분이신 천하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생명수 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아무 아픔이 없는, 질병이 없는, 눈물이 없는, 저주가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곳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영원히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장면, 하나님의 나라는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에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뭐 한다고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겁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와 함께 스가랴 14장 20절의 말씀 속에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더 이상은 더럽혀질 수 없는,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그 성전에서의 경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서는 뭐가 없다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번역에는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지만 원문을 풀이하면은 상인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상인들입니다. 그 상인들이 다시는 있지 않는 아주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완전하게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상인들이 그 성전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그 성전이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우리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하죠. 요한복음 2장과 그리고 뒤에 또 등장한 누가복음 지금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올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다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뭡니까? 목적이 뭐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에 있어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저에게 종말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초막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 무렵에 이스라엘 저 땅에 가면 그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역사를 찬양하는 절기도 하죠. 우리가 그날에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는
경배를 그날에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앞에 그렇게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날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그날을 진정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자라면, 그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건함,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본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할 때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닮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이 깨진다면 예배가 있는 곳에 거룩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예배가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예배, 끊임없이 그분을 예배하는, 영원히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만 번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는 이런 거룩에 있어서의 완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완벽한 거룩의 옷을 입고 영원히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서 14장으로 이루어진 이 선지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영광의 나라죠.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역사의 끝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주님의 평화, 완전한 주님의 거룩이 주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거룩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추구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와요. 주님 좀 빨리 왔으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왔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의 이 전체 14장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의 위대하신 사역을 위해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두 나가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그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스가랴의 요약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스가랴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인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될 때 큰 시련의 용광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일에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으시겠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전에 그걸 반드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 반드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정말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의 자리라도 주님이 기꺼이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내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가치가 있는 것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시련들이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면 전혀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나 느끼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서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큰 시련을 겪으리라, 많은 환난, 너희가 세상에서 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시면 주의 왕 되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거룩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주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서 조금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주목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